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164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164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7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아멘. 예, 그래서 어제 11절 하반절 모든 천사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이까지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보좌 앞에 엎드려 오늘은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였다. 예, 그래서 이것은 6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간 자녀들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하시고 고통하시며 말할 수 없는 고뇌 속에서 아파하시며 힘쓰시고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옆에서 항상 지켜보고 바라보면서 너무나 그것이 존경스럽고 감탄이 나와서 이렇게 항상 엎드려 절하고 높여드리고 싶었다. 높여드리고 싶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이제 실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6천년 동안 인간 우리 자녀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애통하시며 고통하시며 탄식하시고 아파하시며 고뇌하시고 애쓰시고 항상 수고하시는 그 모습을 항상 옆에서 지켜보아 왔지 않습니까? 지켜보아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항상 생각할 때 감동이 되고 정말 숙연해지면서 그 하나님의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당하시는 마음의 그런 고뇌하시며 아파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도 인간들을 정말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에 다 투자하셔서 힘쓰시고 애쓰시는 모습을 우리 천사들이 항상 옆에서 지켜보고 바라보니까 너무나 존경스럽고 감탄이 나오고 항상 이렇게 절로 머리가 숙여지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모습에 하나님을 주와 왕으로 시인하고 인정하여서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더라.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더라. 이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식을 대하고 자식을 위해서 아파하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이렇게 들여서 돌봐주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식들은 그거를 잘 느끼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그걸 표현을 잘 안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사랑하고 정말 목숨같이 끔찍하게 여기고 있지만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너희들은 모르지. 이렇게 머쓱한 그런 겸연쩍고 좀 그런 말을 하고 나면 그게 사실일지라도 좀 오그라들고 좀 이렇게 겸연쩍어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이 그거를 자식들에게 잘 표현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식이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야단을 치니까 그것도 사랑해서 야단을 치는 건데 자식들이 보기에는 우리 부모님 내가 원하는 거는 하나 제대로 들어주지도 않고 맨날 잔소리만 해대고 와 귀찮아 죽겠네. 우리 부모님 이제 그렇게 되려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될 수 있으면 자식 고생 안 시키고 최대한 뒷바라지하고 공부시켜 가지고 사회에서 정말 뭡니까? 좀 귀히 여김을 받고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모든 사랑과 정성을 다 이렇게 쏟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입으로 말만 안 할 뿐이죠. 말만 안 할 뿐이죠. 그래서 말을 하면은 좋겠지만 사람이 그게 사랑한다,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목숨처럼 여기고 아끼고 있지만 그거를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인간이다 보니까 어떤 큰 일이 닥치는 때가 아니면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거짓말인 줄 알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들처럼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아끼고 애지중지하고 사랑하면서도 사랑한다 이 말을 꼭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도 사람들이 안 믿어서 그렇지. 하나님도 그런 나태한 게으르고 안일한 그런 인간 부모하고 똑같이 여겨서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처럼 목숨처럼 우리를 아끼고 애지중지하면서도 사랑한다는 말까지 해요. 인간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당하는 고생, 감내해야 되는 희생,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일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기르고 양육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돌보고 이렇게 키워나가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버지 이거 맞죠?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은연중에 생각이 딱 드는데 최소한 죽음의 4-5배 이상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사람은 죽음의 2-3배 이상 정도는 와 내가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지 정신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내가 한번 견뎌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한다손 치더라도 죽음의 4-5배 이게 넘어가면 바로 사람은 엎어버립니다. 견디지를 못해요. 사람의 수준으로는. 하나님은 보통 대부분 우리 인간들을 기르고 양육하기 위해서 혼자 마음의 속으로 앓는 고통이 죽음의 대여 7배나 됩니다. 최소한 죽음의 4-5배 이상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면 죽음의 4-5배는 죽음의 4배도 될 수 있지만 죽음의 5배도 될 수 있죠.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 인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하시고 감내하시고 감수하셔야 되는 고통이 하루하루 죽음의 대여 7배다. 정확하게 맞잖아요. 여러분이 죄만 짓고 싸돌아다니고 철딱서니 없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마귀 사탄 막아주고 주님의 피를 들이대어가지고 해결을 해주고 주님을 보내고 성령님을 보내고 천사들을 보내고 공의 가운데 마귀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그것이 문제 안 되게 이렇게 다 해결을 해 나가는 게 그게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네가 합니까? 네가 해왔어요 이때까지. 그게 부모의 역할인데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사랑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겸연쩍어서 말을 안 하지 않습니다. 성격이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하고 이뻐하면 이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솔직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을 기르고 감내해 나가면서 하루하루 죽음의 대여 7배의 고통을 받으시면서 희생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엄청난 고생과 죽음의 고난 가운데 계신 것은 한마디 내색을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격이 그래요. 원래 선하고 좋은 분들은 인간들 중에도 선하고 좋은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거는 싹 숨겨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받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신성인하는 거를 인간 중에서도 진짜 선하고 이순신 장군처럼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일반 사람 같으면 내가 죽다니 전 세계에 전파해라 이렇게 말을 할 건데 이순신 장군은 어떻습니까? 정말 의롭고 선하고 올바른 사람은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그리고 스테반 집사님이 죽을 때 돌에 맞아 억울하게 죽었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진짜로 봤죠. 보좌 우편에 예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보좌 우편에 거기 예수님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를 하늘의 문을 열어서 진짜 보여주었죠. 근데 그런데 사람들은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죽었습니까? 스테반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랬나요? 하여튼 그렇게 주님처럼 말을 하고 죽었죠. 진짜 선한 사람들의 특색은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그런 노력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신성인한 거를 안 드러내고 가만히 숨기면서도 어때요? 그런 살신성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냥 인간 중에도 최상으로 선한 사람은. 하나님이 성격이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안 믿고 인간 중에 최고로 선한 이순신 장군 스테반 집사는 그랬다. 이제 그렇게 하면 믿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불건전하고 불안당같이 인간들을 그냥 볶아먹고 속여먹는 그런 존재로 알아요. 왜 그러지 여러분은? 말만 거룩하고 선하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지. 하나님이 선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죽음의 대여 7배의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줘도
인간의 가장 사랑이 많은 부모님보다 4, 5배 이상, 일반적인 인간의 부모님보다 10배, 20배 이상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다고. 사실을 알려줘도 왜 안 믿고 하나님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건들건들거리면서 딸딸이나 치고 살아갈 것이다. 인간 부모처럼, 인간의 권세자, 권력자, 재벌처럼 하나님은 그럴 것이다. 왜 그렇게 단정을 짓고 있지? 네가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도 않았으면서. 네가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수십 년간 중에서 그런 모습을 한 번이라도 봤습니까요? 목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딸딸이만 치고 나태하고 안일하게 뒤로 뒤집어져 자빠져 갖고 고기나 뜯어먹고 있는 북한의 김일성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네 눈으로 목도했습니까요? 근데 니는 왜 하나님이 사실을 얘기해도 안 믿습니까?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것만 믿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네가 지금 여기고 믿고 있는 대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진짜 김민영이가 얘기하는 대로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실이라도 확인을 해보고 네가 그걸 믿을 수 있어야죠. 네가 하나님을 진짜 한번 관계를 해보고 예. 그리고 네가 그걸 갖다가 경험을 해야 그걸 갖다가 경험을 네가 했어야 하나님이 불안당같이 깡패같이 돈이나 뜯어먹는 권력자들과 똑같이 그렇다고 한다면 네가 그거를 수십 년 중에서 몇 년 이상은 그렇게 경험을 했어야 그렇게 네가 여기고 믿는 게 근거가 있고 타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네가 그런 모습을 봤습니까? 하나님이? 아니 네 눈으로 안 봤는데 왜 그거를 믿고 있지? 니는 하나님이 나태하고 안일하다고. 왜 하나님이 하루하루 죽음에 대여 7배의 고통을 받고 여러분들한테 짓밟히고 마음이 여러분의 찔른 송곳에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져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안 믿지. 왜 안 믿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격이 자기가 고생하는 거, 자기가 여러분을 위해 살신 성인하는 거, 자기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주는 거, 그런 거를 0.00001% 하나 생색을 내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격이 그래. 원래 자기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도 그런 걸 아예 말을 안 하고 그 생색을 내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격이 좀 그렇게 고지식하니까 인간적으로 말을 하면 좀 고지식해요. 그래서 그런 헌신적인 열정과 사랑과 그런 거를 하면서 우리를 수십 년간 그렇게 살신 성인 피땀 흘리는 사랑을 다 줘도 어린 양의 피를 짓밟았을 때 버릴 때 이제 나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는 너를 버렸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수십 년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땀 흘리고 고생한 거는 한마디도 안 하고 하나님의 성격이 원래 그래요. 고지식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자, 이 사람 중에 여러분 좀 고지식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꼭 그렇다고는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그럼 자기가 일하고 이런 거를 PR을 하거나 이야기를 잘 할 줄 몰라요. 감정이 이제 어떤 면으로 보면 좀 서투르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감정이 좀 서투르다고 할 수 있어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 진실하고 올곧은데 자기 할 도리를 다 하는데 자기 감정이 좀 서투르고 표현이 좀 서투른 사람이 있잖아. 정의롭게 살고 헌신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성격이 원래 좀 그런 분이에요. 예. 이제 그러면서도
그 아픔을 이겨내고 그 자식을 수십 년간 사랑했는데 돌아오지 않고 배반했을 때, 그 자식을 버릴 때 하나님이 그 아픔을 하나도 표현을 안 하고 딛고 이겨야 되니까 그냥 버렸다는 말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다윗의 맏형을 버렸다. 그런 수십 년의 과정을 하나님이 스스로 이겨내시면서 그 아픔과 죽을 것 같은 고통을 표현 안 하시고 희망적으로 소망적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나게 고난을 딛고 죽음의 고통을 이기면서 희망을 선포하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성격이 좀 그렇게 올곧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수없이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시고 인간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수십 년간 말없이 묵묵하게 사탄에게 가서 아버지 하는 예수의 핏값을 치르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죄 지은 것 잘못한 것을 싹 다 처리하시고 주님과 성령님을 보내시고 루시퍼와 용들에게 마귀들에게 공의의 그 문제를 하나하나 처리하시면서 세밀하게 싹 다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머리털 하나에 남김없이 전부 다 돌봐주시고 관찰하셔서 이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요. 그걸 하나님은 절대 말로 표현을 안 합니다. 서투르게 그냥 사랑한다 이럽니다. 서투르게 그냥 사랑한다 이럽니다. 우리 인간처럼 약삭 빠르게 내가 한 가지 헌신을 했으면 아이고 나 죽겠네, 내 니 때문에 발바닥에 땀 나는 줄 알았다. 자기가 죽도록 그런 하루하루의 죽음에 대해 7배로 짓밟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천대해도 하나님은 한마디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인간하고 똑같다. 인간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헌신과 희생과 열정과 사랑과 그 일하심은 인간은 절대 감당하지 못할 그런 무한한 수준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무한한 수준에 계신 분입니다. 감정 표현이 그냥 좀 서투를 뿐이에요. 좀 성격이 좀 올곧고 고지식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이제 좀 아시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아시겠죠? 오해가 좀 많이 풀렸지. 진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뼈 빠지게 수십 년을 일평생을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근데 또 뭐 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성격이 이야기를 했냐? 그러니까 천사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이 과묵하시고 올곧으시고 감정 표현은 좀 미숙하시지만 자기의 할 도리를 충분하게 헌신적으로 열정과 성의를 다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천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누구보다도 손바닥처럼 잘 알지. 천사들은. 예. 그래서 어제 우리가 했습니다만, 이 이제 구원받은 휴거가 된 이 사람들이 왜 큰 소리로 외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배 부분에 공중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 위치가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인체 우주의 모형 중에 배 부분에서 7년 혼인잔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구로 와서 천년왕국을 하러 와요. 지상 재림.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그 예수님의 인체의 배 부분에 있던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지구에서 못 누려본 거, 못 즐겨본 거, 그거를 1000년 동안 싹 다 즐기고 누리게 가게 하려고 천년왕국을 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천년왕국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를 하나 뽑아 드시고요. 무천년설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저 성경을 갖다가 어떻게 똥꾸녕으로 읽는 사람들입니까? 천년왕국이 분명히 천년이 있고 사탄이 분명히 옥에서 풀려나서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다고 했으면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천년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주님이 그 공중에 재림하셨을 때 배 부분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니까 공중에 어디에 재림하십니까? 지구가 있는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산의 수고로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120년 동안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낳으신다 이 말입니다. 120년. 그 낳으시니까 어디에서 품고 자녀로 낳으시는 겁니까? 배에 품고 낳으시는 거죠. 내 자식을 낳을 때 진짜 하나님의 자식으로 지구에서 120년간 배에다가 품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을 지구에서 120년간 품어서 내 백성 내 자녀로 기르고 양육하고 낳았다. 내가 해산의 수고로. 그런 의미로 공중 혼인잔치 주님의 재림이 있는 공중의 그 부분은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배 부분에 재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성령으로 품어서 안아서 물과 성령으로 낳으신 그 배 부분에. 아멘. 아멘. 제가 기도로 여쭤보니까 이렇게 여쭤봐서 하나님이 실제 알려주신 것은 그냥 그 제 배의 본능으로 그냥 알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모르려고 해도 모를 수가 없이 그냥 제 배에 그냥 본능으로 새겨져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알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보시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실 겁니다. 기도해서 물어봐야지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무조건 그렇게 아니라는 식으로 하면 시대에 뒤처집니다. 내 생각하고 틀리다고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영적인 시대에 뒤처지는 행동입니다. 반드시 기도로 아버지께 1시간만 기도해 보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1시간만 기도해 보면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귀에다가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다가 있죠. 마음속에다가 약간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1시간만 기도를 해보시면 그렇게 조금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1시간 기도하고 그 다음날 또 1시간 기도하고 그러면은 이게 점점 깊어져서 이제 확신으로 점점 다가오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확인을 하고자만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마다의 방법을 다 주셨거든요. 기질과 성향에 따라. 그 얼마든지 성의만 가지고 확인을 하면 여러분이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무조건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하고 다르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무시하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내 생각을 우선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좀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님, 교수님, 총회장님 할 거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3, 4살 수준밖에 안 됩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나 일이 있으면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쳐서 구원받은 이 휴거가 된
7년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라 그랬죠. 그 뒤에 14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 장로가 누군지 모르겠네. 아버지, 이 장로가, 이는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하였다 그랬는데, 이 장로가 누굽니까? 아버지, 이 장로가 누굽니까? 이 맞습니까? 이 맞습니까? 아닌 것 같아. 아닙니까? 아닙니까? 이 장로 맞습니까, 이거? 아버지, 이 장로 맞습니까? 아버지, 이거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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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 장로가 누굽니까? 물어보니까, 저 마귀가 쓱 집어넣어. 한 명을 쓱 집어넣어. 그런데 아닌 것 같아가지고 여쭤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했어요. 아버지가 알려주시면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환란에서 이렇게 구원받아서, 천국에 구원받아서 실제 들어와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을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이,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전적인 공로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이 사람들이 절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부활해서 하나님을 실제 뵙고 거기에 가보기 전에는 이 사실을 절감하지 못했어요. 근데 천사들처럼 이 사실을 이제 보좌가 거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는 공중에서 합니다. 공중혼인잔치, 천국이 아니고요. 우주의 예수님의 인체 모형 중에 배 부분에서 그게 휴거되는 장소가 거기에 설치가 됩니다. 구름 스페이스. 한 수키로 되겠죠. 천국의 구름은 그 품질이, 구름 위에다가, 제가 이제 사도들의, 그런 등수가 높은 사도들은 벽에다가 구름 스페이스를 설치해 놓고, 새 예루살렘 성은 넓이도 대한민국의 4-5배지만 높이도 어떻게 대한민국의 4-5배 높이입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정사각형의 모습이죠. 그 높이가 높은 이유는 뭐다? 그 층층마다 등수가 높은 모세, 이렇게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은 1층에 집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정금으로 깔려있는 1층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등수가 올라갈수록 구름층 가장 맨 위의 층에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그 성전, 정금 성전이 있습니다. 200km에서 300km나 됩니다. 모세한테 조그맣게 짓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 모세에게 보여준 그런 성소와 지성소,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집입니다. 천막은 없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 천막이 아니죠. 그 정금 200km에서 300km의 아버지 하나님의 집의 성전이 어디에 있냐면, 새 예루살렘성 구름 스페이스 쫑쫑쫑쫑 올라가면서 가장 높은 구름층 스페이스, 그 정사각형 모양 전체를 구름으로 다 깔아가지고 그 위에 흙을 뿌려가지고 원피스 애니메이션의 하늘섬 부분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하늘섬, 구름 위에 흙이 심겨져 있고 나무가 심겨져 있고 사람들이 집을 지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을, 그게 이제 실제를 그거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구름은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높은, 이제 이사야서 14장에 루시퍼가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할 때,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랬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래서 이제 루시퍼는 아버지 하나님께 바로 이제 왕래를 하면서, 루시퍼는 찬양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집이 새 예루살렘 성 외부에 따로 있습니다. 천사장들도 인간 그 구원받은 자녀들보다는 집의 크기가 약 10분의 1 정도쯤 될 거예요.
능력이나 이제 그런 게, 예, 능력이나 지혜나 IQ나 전체적으로 집의 크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예, 천사들의 그런, 예, 그 집의 평수나 그런 게 우리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약 10분의 1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천사장들의 집의 평수는 약 4,500평 됩니다. 4,500평. 예. 집의 평수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약 한 10분의 1 정도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이제 5단계의 평수는 2,000평 이상부터 시작 수만 평, 수십만 평도 있는데요. 예, 천사장들은 4,500평 정도 약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약 10분의 1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깥에 있는데 하나님의 구름 스페이스에 가가지고 루시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었죠. 보좌 앞에 가서 하든지 하여튼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루시퍼가 비파와 수금인가 너를 이제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네가 치음을 받던 날에 뭐 너를 위하여 비파와 수금이 예배되었다. 그게 영적으로 루시퍼에 관한 말이거든요. 그게 뭐 두로와 이제 시돈에 대해서 이야기해 놨는데 영적으로는 그런 말이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비파와 수금 같은 거를 사용해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천사장이 루시퍼였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구름 예루살렘 성에 이제 출입구로 들어가면 출입구가 12진주로 돼 있잖아요. 문마다 한 진주로 엄청나게 그렇게 큰 진주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문 전체가 하나의 진주로 돼 있다면 얼마나 그게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뜻입니까? 조개가 조그마한 진주 그거 하나 생산해내는 것도 그 진주 반지, 진주 목걸이에 동글동글한 거 있죠. 그거 하나 생산해내는 것도 조개가 피똥을 싸면서 수년간 자연 진주는 그만큼 귀하죠. 수년간 애를 써야 조그만한 그 진주 하나 우리가 생성되는데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많이 힘과 정성을 쏟아야 되느냐. 이제 그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12진주를 보면 얼마나 문 진주가 몇 메타는 된다는 거잖아. 그 큰 동그란 진주가. 예, 그 12진주로 돼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계신 스페이스로 가려면 뭐 마차를 타고 가든지 천사들이 이제 그걸 태워주겠죠. 타고 쑥 제일 위에 대한민국의 4-5배 정도 되는 킬로미터 수만큼 쭉 타고 제일 높은 구름 스페이스 위로 올라가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200-300km 되는 모세에게 보여줬던 성전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놋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금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금촛대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성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루시퍼가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잠깐 죄송합니다. 잠깐 이제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버지, 그 루시퍼가 천국이 시작이 되고 나서 루시퍼가 200-300억 경년이 지나고 이제 치음을 받았는데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전 구름 스페이스에 그 성전은 천국이 처음에 지금으로부터 400억 경년 전에 천국이 시작이 됐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은 이미 건립해 놓고 천사들을 만들었던 것입니까? 천사들을 만들었던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모르겠네. 아버지, 그런데 루시퍼가 지음을 받았을 때 이사야서 말씀에 내가 지극히 높은 구름에 올라 하나님과 비길이를 하다가 어찌하여 땅에 찍혔는고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루시퍼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루시퍼가 있을 때 하여튼
하나님의 공간 그 가장 새 예루살렘 높은 구름 스페이스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는 있었다 그죠? 200-300km에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요쪽 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예, 아버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예, 그 제가 봤을 때는 예, 아마 그 성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4장에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예, 하나님의 그런 집이니까 예, 천사들을 만들기 전부터 예, 그 아마 아버지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이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이 계신 집이잖아요. 그래서 그 집 정도는 먼저 건립을 해 놓으시고 다른 이제 인간 경작을 아직 받기 이전에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이나 인간들의 집은 아직까지 인간 경작을 받으면서 집이 지어집니다. 행동에 따라서 집의 재료가 결정이 되고요. 하루하루 지어지죠. 그 집을 무너뜨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가면 자기 집과 땅이 없어져 버리죠. 한 평씩 줄어들어.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4년 남았다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요. 예, 그래서 그 집을 미리 아버지 하나님의 200-300km의 성전과 그리고 주님의 그런 그 집은 어디에 있냐면 예, 제가 이거 설명을 그때 해드렸죠. 이게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라면 예, 여기에 이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정금길이 있는 1층 그게 여기가 이제 1층입니다. 여기 1층만 보여준 겁니다. 원피스의 하늘섬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도 없고 여기에는 성전이 당연히 없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구름 스페이스들이 이제 사면벽에 이쪽 벽에도 설치되어 있죠. 이쪽 벽, 뒤쪽 벽, 앞쪽 벽 전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름 스페이스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구름 스페이스는 이 직사각형 전체를 여기에 사용하시고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200-300km의 모세에게 보여주신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전은 아버지 하나님의 우측 바로 밑에 스페이스 여기가 주님의 이 집과 주님의 왕성이에 있는 여기가 주님의 스페이스고 구름 스페이스 위에 흙을 뿌려가지고 그렇게 건물들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스페이스는 바로 주님과 왼쪽 주님의 왼쪽 아버지 하나님 바로 좌측 밑에 여기에 여기에 모든 부대 시설과 건물들이 이렇게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대답은 안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새 예루살렘 이 천사들을 먼저 만들기 전에 천사들이 한 명도 없을 때 새 예루살렘 성과 아버지 하나님의 200-300km의 성전집 그리고 주님의 성전집 성령님의 성전집 이 세 집은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고 천사들의 창조를 시작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아버지가 이제 한번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루시퍼가 그때 이 천국을 시작하고 200억 경년에서 300억 경년이 지나서 그때 루시퍼를 에스겔 28장 네가 창조될 때에 비파와 수금이 소고와 수금이라고 했습니까? 하여튼 그게 이제 루시퍼가 타는 악기의 제목입니다. 악기의 제목, 악기의 이름. 루시퍼가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특색으로 특색으로 루시퍼는 찬양 천사장으로 창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 음악을 완전히 떡 주무르듯이 지금 주물르고 있죠. 완전히 주물러 버리고 있죠.
사람들을 몽환의 세계, 신기루의 세계로 전부 다 포도주를 마셔가지고 술 취해서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게 만들고 있죠. 사랑 타령이나 하면서. 달란트나 소임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조지나 받고 보지나 벌리는 유흥이나 즐기는 그런 세상으로 루시퍼가 그 노래, 유행가나 가요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작곡도 잘합니다. 머리가 IQ가 2, 3천만이니 얼마나 잘하겠어요. 예, 그래도 뭔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스페이스 이야기를 했니?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미리 아버지 하나님의 구름 스페이스와 성전, 주님의 구름 스페이스와 성전, 성령님의 구름 스페이스와 성전, 예, 이거는 미리 새 예루살렘에 마련해 두시고 나서, 왜냐하면 이 천사들을 만들고 일을 하시고 운영을 하시더라도 아니 하나님이 집이 있어야지 하나님도 좀 그 집에 출입을 하시면서 예 그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집도 절도 없이 니는 천사부터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 제가 방금 그래서 여쭤본 게 그 내용이죠. 400억 경년 전에 천사들을 만들기 전에 천사들을 한 명도 창조하지 않았을 적에 그때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이미 자신의 성전과 주님의 집 그리고 성령님의 집은 기본적으로 건설을 해서 거기서 이제 지내시면서 창조하시고 질서를 천사들을 창조하셔서 질서를 잡아 나가셨을 것이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이것도 대답해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또 뭐 하다가 이제 이까지 얘기가 들어왔습니까? 또 까자먹었네. 예. 그래서 하여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뵌 적이 없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거고,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어린 양을 뵌 적이 없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데, 구원을 해서 그 공의대로 선하신 판결대로 내가 내 자신을 꺾고 양심을 지키고 선과 의와 신실함을 선택했을 때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니까 어때요? 정말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희생과 살신 성인이 아니면 전혀 우리 인간들에게는 마귀 앞에 항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다니면서 견고한 거미줄을 쳐놓고 잡아 영혼의 피를 빼서 양심과 영혼을 팔게 만들고 가라지를 뿌려 타협하게 만들어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변질되게 만들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잡아먹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며 다니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희생과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양육하심이 아니고서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린 양을 바라보니까 정말 알 수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을 척건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성격이 좀 올곧고 올바르고 좀 고지식하고 감정 표현에 서투르셔서 하지 못하시지만 정말 정직하게 자기 열성과 성의와 하루하루 죽음에 대여 7배의 고통을 받으시면서 인간에게 짓밟히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양육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옆에서 척건으로 지켜보고 있던 내 생물과 모든 천사장과 천사들이 행정천사, 무관천사, 뭐 다른 기능천사 모든 천군 천사들이 그 사실을 이 보좌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배 부분에 워프가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지구에서 우주의 배 부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을 보여주시듯이 우리가 휴거되어서 올라가 보면 공중혼인잔치의 그 구름 스페이스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워프를 열어서 하나님이 앉아서 같이 웃으시면서 잔치를 즐기시게 되는 모양입니다. 아버지가 직접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보좌를 비우고 내려오시는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보좌 앞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보좌에 앉으신 어디 갔냐?
예. 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예,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예, 우리가 이 보좌에 있다는 말이 어디 9절에 나왔습니까? 예, 예, 9절에 나왔죠? 예, 어디 갔냐? 9절. 예. 그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 이제 이 휴거된 이 백성들이 인종과 종교와 민족과 언어를 초월해서 예, 성령님이 마음에 넣어주시는 그 마음의 생각이 서로 송사하며 자기 자신의 마음에 율법을 새겨 넣어 주실 때 그거를 지킨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은 예, 워프를 이제 그 예수님의 배 부분에 공중 혼인 잔치를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워프 통로를 열어서 아버지가 보좌에서 웃으시면서 흐뭇하게 내 생물에게 경호를 받으시면서 24 장로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예, 24 장로는 이미 부활을 다 했기 때문에 예, 그 24 보좌에 그대로 앉아 있는 거지. 휴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공중 혼인잔치 하실 때 같이 내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이미 부활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니엘, 모세, 뭐 이렇게 아브라함, 에녹 다 부활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제가 그 성경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기고 무덤에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많이 일어났을 때 그 무덤에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을 때 주님이 부활하실 때까지는 무덤에서 나오지 않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그 나오죠? 예. 근데 제가 그 말씀에서 그 사도들은 다 부활을 했습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예수님의 부활의 그 생명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예, 믿음이 5단계로 믿음을 완성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벌떡 살려 일으켜 버렸던 모양입니다. 그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이제 진짜 살아났다, 뭐 죽었던 성도들이 다 살아났다 이 지랄하고 자빠졌는데 그게 아닙니다. 기도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저처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5단계 사도들만 부활했다고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에? 여러분도 기도해서 물어보면 알려주십니다. 기도해서 안 물어보니까 안 알려주는 거 아이가. 네가 언제 물어봤니? 물으라도 봤니? 물으라도 진지하게 한번 물으라도 보고 알려주는지 안 알려주는지 그렇게 말을 해야지. 하나님이 그냥 아예 안 알려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면 안 되지. 너가 한번 정성스럽게 힘과 진액을 다해서 한번 물어보고 대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18년 전부터 물어봤는데 전부 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전부 다 알려주셨습니다. 나타나셔가지고. 자, 그래서 반드시 물어보셔야 된다. 내 생각으로 내가 모르는 거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무조건 내가 모르는 말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하는데도 기도로 확인을 안 해보고 무조건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진리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있어. 사실을 모르고 자다가 남의 다리 건질다고 멸망으로 갈 수가 있어요. 마귀 사탄은 그거를 딱 노리고 있다가 딱 낚아채 갑니다. 예, 물어보면은 반드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예, 또 뭐 한다고 응답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니? 예, 사도들 그 이야기 하다가, 그 제가 궁금해서, 아버지 그 사도들이 한 2, 3천 명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 성경에 참자던 5단계만 부활하셨다고 아버지가 예, 그때 풀어주시는 것 같던데 제가 궁금해서 막 십몇 년 전에 서울에서 여쭤보니까 그런데 그 2, 3천 명밖에 안 되는데 잠자는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 한 2, 3천 명 일어났는데 뭐가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3일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부활했는데 무덤에서 안 나오고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보다 먼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사도들도 대기하고 있었겠죠. 부활의 몸을 입었지만
3일을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고 했는데 아버지 거기 새 예루살렘에 기껏해야 누구냐 부활했던 엘리야하고 에녹만 2명 딸랑 있는데 구약에 죽은 사람 중에 이제 그 2사람 외에는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새 예루살렘에 사람이라고는 그 딱 엘리야하고 에녹 2사람이 있는데 무슨 새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있다고 2-3천 명 고작 부활해서 사도들이 올라갔는데 물론 사도들은 지금 새 예루살렘 자기 집에 벌써 들어가서 살고 있지만 뭐가 새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는 겁니까? 천사들밖에 없고 에녹 엘리야밖에 없지 거기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네 이거를 잘 모르겠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 사도들만 부활시켰다는 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랐던 믿음이 완성이 되었던 사도들만 부활을 시켰다는 것은 아버지가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서 알았는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네.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많은 사람이라는 말이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는 거하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사도들이니까 당연히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겠죠. 근데 거기 에녹하고 엘리야 2사람밖에 없는데 부활한 사람은 누가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는 건지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아버지 좀 알려주세요. 이거는 도저히 모르겠어. 도저히 모르겠어서 혹시나 하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하나 얻어 걸리나 안 걸리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오늘은 잘 모르겠네요. 도저히 모르겠어 이거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보니까 이제 뚜렷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마귀 사탄이 경관진을 치고 우는 사자가 이제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고 했잖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두루 다닌다고 했잖아. 마귀가. 그래서 욥기서 1장에 해룡이가 그 사탄입니다. 사탄이 왔길래 삼위회의할 때 왔죠. 삼위회의뿐만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검사로 임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해룡이가 늘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 회의의 공식적인 회의에는 검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출석을 하고자 한다면 다 할 수 있어야. 또 자다가 남의 다리 건들면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탄이 올 수가 있어? 직접 온 거 아닙니다. 이딴 식의 소리 찌끄리지 마시고요. 기도해서 물어보십시오. 제 말이 맞는지 여러분의 생각이 맞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으면 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여쭤봅니다. 하나님을 걸고 넘어가는 겁니다. 저는 항상. 제가 틀린 말을 전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으면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을 걸고 넘어져요. 어떤 제가 짐작을 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부터 먼저 걸고 넘어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실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상상으로 빠지면 마귀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기가 쉬워요. 거기에 잡혀버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정성과 아버지가 그거를 좀 이렇게 고지식 하시고 좀 이렇게 감정 표현이 서투르셔서 자기 이렇게 PR을 못하시고 절대 생색을 안 내. 죽음보다 더 몇 배의 사랑을 항상 주시면서도 절대 내가 이거 니한테 했다는 말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성격이 그만큼 고지식히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말을 잘 들어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어요. 성령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있어.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어.
감정 표현이 좀 서투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고지식 하셔서. 예. 그래서 이 천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견고한 진을 치고 전부 다 사방팔방에 세상에 사람이 좋아하는 중요한 자리, 그런 노른자 위에는 전부 거미줄을 다 쳐놨어요. 조금만 마음을 딱 돌리고 타협을 하면 바로 거미줄 감아버립니다. 목줄 딱 채워버립니다. 아, 이제 네가 이걸 냈으니까 내 거다. 끌고 가버리죠. 그게 이제 죄의 그런 욕심과 정욕과 중독으로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거미줄부터 팍 싸가 돌려버립니다. 그게 견고한 진입니다. 견고한 진이 뭔 줄 모르죠. 사탄이 전부 다 그 진을 딱 쳐놓고 거기에 기독교인이나 구원받는 사람이 오면 그 영혼의 피를 빨아먹어야 되겠다. 와, 군침 도네. 저걸 어떻게 넘고떨어서 빨아먹지. 그것만 연구하고 있다는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의 그 시스템과 권세와 권력과 그 있죠. 바산에서 나오는 사자의 새끼다. 구미호들과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부 다 그 시스템을 다 엮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게 견고한 진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적인 그 시스템에 헛발을 디디는 순간에 바로 거미줄을 뿌려서 딱 잡아뺍니다. 올무에 딱 걸러가지고 우리가 숲속에 동물을 잡을 때 이제 한쪽 다리를 딱 걸러가지고 그걸 딱 밟으면 공중에 매달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마귀 사탄의 올무와 사슬이에요. 잘못 발을 내디뎌서 타협을 선택하고 양심을 이렇게 배반하는 선택을 했을 때 확 잡아서 끌어간다니까. 그게 무서운 겁니다. 한번 잡히면 몇 달 몇 년을 고생을 합니다. 잘못 잡히면.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고 물어볼 수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우는 사자가요, 달리 우는 사자입니까? 배가 고파, 배고파, 피가 모자라. 서태지 노래 테이프에 뒤집어서 들어보면 배고파, 피가 모자라. 한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합니다. 배고파, 피가 모자라. 배고파, 피가 모자라. 계속 그거를 뒤집어가 더 씌워가지고 녹음을 하는 거예요. 가요 같은 데 있죠. 여러분, 그런데 감정에 너무 사로잡히고 뭐 사랑의 감정, 뭐 헤어질 때 감정, 뭐 감동, 뭐 그 감흥 이런 데 너무 사로잡히지 마세요. 세상에 지금 흘러가는 모든 시스템, 문화, 가요, 뭐 영화 같은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만화책 이런 거에도 사타니즘으로 사슬과 술법으로 그 사람을 현혹하는 그런 만화들도 많이 있더라고. 아, 제가 이제 만화를 좋아해서 만화를 보다 보니까 와, 사타니즘 만화들이 많이 있어. 그 여러분 기도하면서 만화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와, 그 마귀 구미호들이 하는 술법이나 술수 같은 거 있잖아. 그런 내용을 다 넣어가지고 그게 만화라고 만들어놨어. 건전하게 안 돼 있고. 와, 그래가지고 제가 낙담을 많이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또 재밌는 만화를 주셔가지고 예, 재밌는 만화를 주셔가지고 와, 너무 재밌어가지고 신나게 보고 있죠. 게임도 예, 게임도 사타니즘 뭐 이렇게 마약을 이게 총싸움하는 게임 우리가 좋아하는데 마약을 하면서 게임하는데 셀이 처박는 거 강제로 이게 삽입해갖고 집어넣어 버리죠. 마귀가 하나님도 우리가 게임을 하면 같이 즐기시는데요. 마귀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본 동시상영이야. 하나님이 오른쪽에서 같이 즐기고 계시다면 마귀는 옆에서 야, 받고 싶다, 박아라, 딸딸이 치고 싶다. 이거를 동시에 불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본 동시상영이라고 하는 거야. 요즘에 이제 옛날에 우리 극장에는 이본 동시상영이 많았어. 태양극장에. 그래가지고 중학생인데 에마 부인 보러 가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백투더 퓨처 그런 거 하면서 이렇게 19금 그런 영화를 하는 거야. 사춘기니까 그런 거를 보러 갔는 거야. 물론 거의 포르노는 아닌데 모자이크 처리를 해놨는데
진짜 그거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20살이 넘고 성인이 돼가지고 추억의 뭐 이렇게 미국 영화 해가지고 그 노모로 이렇게 제작된 거 그런 게 그게 한 번씩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진짜 이렇게 삽입을 하는 포르노 영화였던 거야, 그게. 우리 한국에 이제 수입 배급을 할 때는 그런 영화들이 모자이크 처리를 다 했기 때문에 실제 이제 마귀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 숭가이, 마숭가이죠. 인간 숭가이는 이사가고 마숭가이. 쟤도 이제 제가 숭가이라고 합니다. 10마리, 20마리인지 모르겠지만 몇 마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마귀들이 이제 그 로테이션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한두 마리는 아닐 것 같아요. 올비비 근무 아니면 10몇 마리 정도가 이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마귀들이 요즘에는 하는 것 같아요. 침 삼키고 난리 났어요. 제가 이런 얘기만 하면. 지가 먼저 젖을 빨면서 지가 먼저 딸딸이를 쳐버린다니까. 지 젖에 지 딸딸이 지가 치면 되지. 왜 남의 젖을 빨면서 딸딸이를 치는지. 이 마귀들도 구미호들하고 똑같아. 구미호들도 귀신들하고 똑같고 남의 젖을 빨아먹으면서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 지 딸딸이는 지가 치워야 됩니다. 남의 젖을 빠는 것만큼 불쾌한 게 없어. 그래서 지금 마귀들 채도 똑같이 구미호들처럼 젖을 빨더만요. 예. 물론 이제 그 젖 빨리는 값은 아버지가 다 받아내니까 아버지가 또 이게 다 감당할 수 있게 은혜로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 나중에 이제 이 값은 다 저장해 놨다가 예, 지가 침을 삼키고 아니 지가 쟤한테 침샘을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지가 침을 삼킨다니까요. 제 젖을 빨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게 애들 보는 데서는 물 한 그릇 못 마신다는 말이 그런 말이야. 마귀들도 구미호들하고 똑같이 하더만 아니 저것들은 성관계도 못할 낀데 왜 그런 남의 젖을 빠는지 몰라. 마귀들이. 예. 예,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습니까? 에마 부인 그런 거 보면 이제 이번 동시 상영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게임을 하면 즐기는데 마귀 사탄은 그걸 보면서 그 게임에 보면 총싸움 같은 게임에 마약을 맞고 막 이렇게 주인공이 뭐 어디 찾으러 가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 마약 맞고 총싸움하고 죽이고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머리가 빙글빙글하게 사탄이 마귀도 같이 이제 그 게임을 보면서 우와 셀이 쳐받고 싶다. 박아라 딸딸이 치고 싶다. 이거를 동시에 불어넣는 거야. 하나님도 감동을 하시지만 그래서 제가 이번 동시 상영이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절반가량 감동을 하실 수 있으면 마귀도 강제로 어떤 거를 집어넣을 수가 있다니까. 그게 여러분 그 마귀의 그런 생각과 이런 걸 받아들이면요. 그때부터는 마귀가 이거 잡아버립니다. 점점 장악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깨어있어 기도하시고 예 성령의 기름을 예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항상 기도로 확인을 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 예, 제가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에 사타니즘이 진짜 많습니다. 가요나 그런 데 너무 심취하지 마세요. 그 루시퍼가 전부 다 그물을 쳐놨어야 거기에 걸리면 감정을 확 잡아 채가버립니다. 그것도 기도하시고 아버지께 여쭤보셔야 돼요. 여쭤보시고 물어보셔야 돼. 내가 지금 일어나는 이 감정이나 감흥, 느낌 이거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사탄도 그거는 똑같이 하나님인 것처럼 딱 잡고서 내 생각인 것처럼 주장을 할 수 있어. 하루에 어느 정도 시간은.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서 확인을 하고 예,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나가시고 계속 기도하면 하루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도 1시간 하고 그 다음 날도 1시간 하고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았을 때에는 점점 확신이 됩니다. 점점 더 굳어져. 그래가지고 100%가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펑 나타나가지고 얘따 도깨비 방망이 붕 금 나와라 뚝딱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이 날마다 하루하루 조금씩 플러스가 되고 조금씩 그게 뜻이 더 확정이 되는 거지.
한 번 펑 했다 그 다음에 기도 안 하고, 한 번 펑 했다 그 다음에 기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여러분이 똑같아져요. 3년 공부 도라미 타버리 돼버립니다. 이제 꾸준히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해서 기도해서 확인을 계속 하셔야만 마귀의 그런 속임에 놀아나지 않고, 감정이나 뭐 사랑 타령 이따위에 휩싸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임과 사명 달란트를 목숨처럼 감당을 해서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혼을 구원한 아름다운 열매의 달란트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휴거되어져 올라가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보좌 앞에 이 천사들이 6천년간 하나님이 감정 표현은 좀 서투르시고 너무 성격이 올곧으셔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생색을 전혀 내지 않는 성격이어서 말씀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나 10배 20배 인간의 부모보다 더 많은 사랑과 열정을 수십 년간 이렇게 주심으로써 주시고 희생하시고 감내하시고 자기 자신을 살신성인하심으로써 이렇게 환난을 피하여 주님의 배 부분에 공중 혼인잔치에 휴거되어져 구원받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말을 할 때에 이렇게 천사들이 엎드려 절을 하면서 와, 정말 나도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마귀의 계계를 이기고 견고한 그런 진을 치고 있는 마귀의 거미줄을 성령의 불에 태우고 우는 사자들을 제 앞에서 물리쳐서 우리를 지킬 수 있으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시고 그 피를 뿌려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우리에게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일을 해서 이렇게 해야만 가능한 것이지 그 외의 길은 절대 영원히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절박하고 애절한 마음을 담아서 바로 이렇게 절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이 천사들이 지금 서 있는 이 장소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이 있는 것을 이렇게 둘러 있는 그 장면이 보이잖아요. 이 장면이 보이는데 그런데 이 장면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새 예루살렘의 성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구름 스페이스 가장 높은 구름의 거기에 성전 안에 천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공중혼인잔치가 구원한 이 종려가지를 들고 있는 구원받은 20-30%가량의 그런 7년 대환란을 피한 예수님의 배 부분에 공중 재림에 계신 예수님께 올라간 사람들이 이 고백을 취하고 있는 것이고 9절에서 보좌 앞이라고 한 것은 워프를 열어서 보여준 것인데 왜 이 사도 요한이 그런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여기는 그 배 부분 공중 혼인잔치가 있는 그 부분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7장 잘못 눌렀네. 이 마귀가 헷갈리게 한 건지. 배 부분이 아니라 이거를 12절은 뭐라고 돼 있나요? 12절은 그 뒤에 구절도 장로들이 그 말하고 있는 구절인데 일단은 뒤에 구절은 놔두고 이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아버지 이게 루프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열어서
예수님의 배 부분에 공중혼인잔치를 하고 있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가 지구에서 공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부분을 이렇게 차원의 문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처럼 아버지의 보좌를 보여주신 것인데, 보여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11절에서는 갑자기 모든 그런 그런 보여주는 포인트가 갑자기 그 아버지의 새 예루살렘, 그 예수님의 그 공중 재림하신 배 부분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으로 전체 100% 옮겨져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높은 구름 스페이스로 옮겨져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전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그 지금 10절에 지금 휴거된 성도님들의 예수님의 인체 그 모형도 중에 배 부분에 공중혼인잔치로 옮기신 거잖아요. 그래서 9절의 보좌 앞이라는 것은 어린 양 앞에 그래서 선 거고, 9절의 보좌 앞은 루프로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여기가 장소가 지금 공중혼인잔치 그 장소잖아요. 구름을 타고 오신 수키로 정도 될 것 같은데, 구름의 크기가, 근두운의 크기가. 근데 왜 갑자기 11절에서는 모든 천사 새 예루살렘 아버지 하나님의 구름 스페이스 거기에 있는 이거를 100% 보여주시면서, 이게 12절도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하여 그 12절도 이게 지금 천사와 그 모습을 집중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보시듯이. 그런데 왜 100% 이런 모든 장면의 시각을 예수님의 공중혼인잔치 거기 배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가 이 어떻게 새 예루살렘을 전체로 이것만 보여주는 이 장면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건가요? 아버지,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그 루프를 열어서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보여줬다가 다시 빠져나와서 공중혼인잔치 부분을 보여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지금 이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 이건 맞습니까?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그 루프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를 전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루프로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로 이 사람들이 지금 잠깐 끌려가 가지고 10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로 잠깐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말하자면 그거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까? 어린 양의 휴거가 됐을 때는 예수님의 배 부분으로 가는 거지만 이거는 실제적인 혼인잔치의 모습이 아니라 전체 구원의 그런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 보좌 앞에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20-30%의 이 사람들, 휴거된 사람들이 보좌 앞에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에게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 이거를 잘 모르겠네. 제가 이게 아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 10절에서 공중 혼인잔치에 그런 장면을 하고 있다가 공중 혼인잔치에 그런 장면을 하고 있다가 이 모든 천사가 있는 부분은 이게 이제 새 예루살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이 부분을 바로 이렇게 100%로 클로즈업을 해가지고 이게 사도 요한에게 보여줘 버리고 있잖아요. 공중 혼인잔치 그 장소는 완전히 묵살돼 버리고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리고, 뒤에 보면 제가 연구를 깊이 못해서 그런지 뒤에 보면 그게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이 11절 장면을 봐가지고는 12절까지 봐도 이게 잘 모르겠네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예, 알려주세요. 예, 그게 잘 모르겠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긍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뭐라고 이렇게 해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제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건지 예, 이 정도 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대하고 계신 생각하고 계신 그 하나님하고 이 10절에서 실제 구원해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던 휴거되어져 올라갔던 사람들, 인종과 종교와 민족과 언어와 방언을 초월해서 올라갔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웠던 것, 그리고 6천년간 하나님을 그 척근에서 모시고 성도들을 섬기면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일을 했던 천사들이 보고 있던 모습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제 알고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사실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길이 하나 있습니다. 김민영이처럼 하면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실제 궁금한 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그러면 하나님은 진짜 솔직하거든요. 진짜 솔직하고 진실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자주 이렇게 얘기는 바로 대놓고는 안 하지만 간접적으로 넌지시 이렇게 할 때도 있고 하여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하십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아는 것만이 사실이란 사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을 안 해봤는데 하나님은 나태하고 아니라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제로 풀어넣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수긍하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을 그거를 반발하고 팍 이렇게 충돌하고 지나가서 뚫고서 하나님께 사실을 확인을 해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마귀 사탄의 가라지에 쏟고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견고한 진과 가라지와 우는 사자의 그 사회의 시스템과 감정과 감흥에 그 거미줄에 치여가지고 올무와 함정에 빠져 낚아채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예,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실제 어떠하신지 하나님은 진짜 솔직합니다. 거짓말 안 합니다. 거짓말 안 합니다. 한 번만 물어보세요. 아니 진짜입니다. 한 번만 물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하루의 죽음의 대여일곱배의 고통으로 우리를 돌봐주고 보살펴주고 양육해주고 길러주고 감정 표현은 좀 서툴고 생색을 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올곧으시기 때문에 그냥 사랑한다 이러고 지나가시지만 기도로 확인하시면 성령님이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남은 4년 동안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거짓 속임수와 가라지에 미혹당해서 하나님은 무관심하고 나태하고 안일한 게으른 사람이다. 이런 거짓의 그런 사슬과 술법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여 쏘가서 올무 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얼마나 성심성의껏 살신성인하시며 심장이 송곳으로 우리가 성의 없이 하나님을 대하고 외면하고 무시하면서 송곳을 찔러서 쓰러져서 피투성이가 되어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쓰러져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예, 하나님의 실제와 사실을
기도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서 실제 모든 목숨과 성의와 생명과 하루하루 죽음에 대해 7배의 고통을 받으시면서 모든 자기의 가진 것을 다해 목숨까지 다해서 우리 자식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도 보답하는 양으로 기도를 통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진실을 확인하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다른 마귀가 넣어주는 달콤한 정욕과 색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멀리하고 집 나간 탕자처럼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받아 먹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정말 깊은 사랑과 온정을 나누는 진정한 믿는 자 신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사라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그런 많은 고통과 아버지 아픔과 그런 죽음보다 더한 그런 근심과 고뇌 속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한 자락이라도 찬양하고 위로해드리고 함께 드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도리를 할 줄 아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참된 믿는 신자들로 남은 4년 살아갈 수 있으시므로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힘을 얻으시고 남은 4년 기간 동안 집으로 돌아온 여러분들을 을싸안고 기뻐하시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놓고 가까이 두시고 주님의 피를 마시오시고 주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이셔서 우리의 마귀의 모든 죄욕과 본성을 다 꺾어서 무너뜨리고 이기게 하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인간 본성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참된 선하고 거룩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전부 다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직책과 지위와 재산과 집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와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